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를 각오했다면 이제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 권면하는 바울의 권면에 대해 함께 생각을 해 보았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은혜 가운데서 강한 복음의 일꾼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결코 놓지 말아야 할 핵심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우선 복음의 일꾼들이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우선 첫째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혹은 둘째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복음의 일꾼들이 고난을 당하고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는 뭐냐? 예수는 다윗의 씨로 태어난, 즉 육체로 태어나신 100% 인간이시고, 또한 둘째로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100%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 인성을 지니시고 100% 신성을 지니신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오늘 8절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씨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기 위해 힘쓰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 왔다. 주님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내가 선생이 되었으나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겸손히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겸손히 다른 사람들보다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로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부활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야말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만을 생각하고 예배만 잘 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려는 삶은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좋은 인생의 모델이고 모범으로서 그분만 인격적으로 닮아가려 할 뿐 그분을 향한 온전한 경외와 예배의 마음은 없습니다.
이처럼 이단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결국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놓쳐버리게 됐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기로 결단을 했지만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받는 핍박들이 결국 온전한 복음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의 내용을 온전히 확인해서 그 온전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또 그러면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복음으로 인해 그는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를 결코 매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매이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그가 전하는 이 말씀, 이 복음이 참된 진리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복음 중에 복음이고 바울을 비롯하여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혹은 이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핍박도 당하고 고난을 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사람의 육신은 이렇게 핍박을 가하고 감옥에 가둘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매이게 할 수 없느니라 선포하는 것이지요. 정말 여러분,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요. 결코 그 어떤 것으로도 가둘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속박할 수 없는 참으로 위대한 진리입니다. 이 복음은 가두고 은폐하고 짓밟으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 더 밝게 드러나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는 더 왕성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놀랍고 위대한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도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이 복음을 가로막고 짓밟고 은폐하려 하면 할수록 복음은 더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 죽으셨습니까? 죄에 대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내가 뭔가 희생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4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라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죽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이제 우리의 몸에 달고 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어깨에 메고 우리의 등에 메고 우리의 가슴에 메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모든 순간을 살라는 거예요. 주님을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예수님을 떼놓지 않고 예수님을 달고 그렇게 살아가면 죄에 대하여 이미 그분은 죽으셨기 때문에 죄가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죄의 유혹에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죄에 대해서 이제 무관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하여 무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몸에 짊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죄에 대하여 무반응으로 살고 죄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살고 어떤 죄의 유혹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은 뭐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나타나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십시오. 죄에 대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참으로 자유한 자로 살아가셔서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지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기꺼이 따르는 성도들, 주님과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게 되어서 그 보좌에서 왕 노릇하게 될 거라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도 승리하고 자신을 이기고 극복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누어 주시되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모든 왕의 권세까지도 다 물려주셔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로 세워주실 거라는 것이지요. 반면에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더 심각한 경고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해 보시면 4절 이하에 보시면 배교와 같은 아주 무거운 죄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심각하죠. 이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생기고 고난과 핍박이 정말 계속해서 다가오다 보면 처음엔 그 믿음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이 점점 깊어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원망하게 되고 더 깊어지면 원망하는 마음이 주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사실 얼마든지 우리 다 나아갈 수 있어요. 건강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때는 감사하며 찬양하죠. 질병이 찾아오고 어려운 문제가 하나둘 산 넘어 산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욥처럼 말이죠. 그렇게 낙타를 잃어버리고 양을 빼앗기고 집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죽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아내까지 떠나버리고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까지 욥처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주님만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 몇이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또 마음의 변덕도 심하기 때문에 이런 나 자신을 믿고 의지하다가는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변덕과 우리의 연약함은 절망입니다.
나 자신만 바라보면 구원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 없는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희망인 것이지요. 우리가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들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도우셔서 천국까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의 가치에 걸맞게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해 죽어지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넘어지고 연약한 믿음으로 때로는 주님을 떠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떠났습니까? 다시 돌아와 주님의 손 붙잡으십시오. 신앙의 길에서 벗어났습니까?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이 길의 끝에서 우리가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믿으신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 이 길의 끝에서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 의지하시고 우리의 손 붙잡고 끝까지 이끌어주시는 믿으신 그 주님과 함께 천국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억하고 고난을 감내하고 죽기를 각오해야 할 최고의 복음, 그것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임을 다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너무 변덕스럽고 연약해서 수없이 주님을 위해 죽으리라 결단해도 넘어지고 때로는 부인하지만 항상 믿으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주님의 손 꼭 붙잡을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구원과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희망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